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아멘. 늘 그랬듯이 2016년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다짐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2016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31일 날 그리고 1월 1일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신년을 알리는 그런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특집으로 이렇게 며칠째 계속 되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새해 그 일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일출 명당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는 많은 분들이 찾으셨고 또 거기서 신년의 첫 해돋이를 거기서 즐겁게 기뻐함으로 많이 맞이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지만 10년 달력을 2016년 달력을 새롭게 걸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좀 아깝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2015년의 다이어리를 버리고 2016년 새로운 다이어리를 또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막 사소한 것에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2016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이. 근데 늘 그랬듯이 이제 며칠 사이에 이런 이벤트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제 금방 잊혀지고 다 금방 조용해지죠. 그리고 나면 뭐 2015년이나 2016년 새해나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로 별로 변한 것 없는 상태로 그렇게 또 한 해를 이제 맞이하여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렇게 큰 강물 안에 서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물줄기들이 나를 이렇게 와서 스치고 부딪히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들이, 그렇게 세월들이 다가왔다 지나가고 다가왔다 지나가고 나는 늘 그 자리에서 별 달라지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나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연말연시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의 비슷한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래왔습니다. 늘 비슷하죠. 왜 이럴까를 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연말연시에 사람들은 이벤트를 하고 신년을 맞이하겠다고 소란스럽게 분주하게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리고 나면 또 금세 허무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그 굴레 안에서 같이 속하여서 왜 이럴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연말연시라는 특히 해가 바뀌는 그런 날짜에 민감하게 왜 우리가 이럴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찾은 답은 뭐냐면 달력 때문이에요. 달력의 현혹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오늘은 제 생각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달력이라는 것이 날과 달과 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365일 12달을 1년으로 해서 그 주기표가 바로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력을 보고 있으면
그 달력의 날짜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달 한 달 이렇게 달력을 떼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남은 날이, 달력에 남은 날들이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뭔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게 만든단 말이죠. 이 달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달력을 보면서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 막연한 예측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12월의 마지막, 달력의 마지막 장을 뜯고, 또 1월에 새로운 달력의 첫 장을 새롭게 펼쳐놨다고 해도 그렇게 달라질 것 없는데, 그냥 달력 하나 바꿨다,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막연한 기대와 또 소망과 이런 바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달력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달력 때문에 그렇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추어 본다면 그런 달력을 바라보고 달력의 날짜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없어요. 반복되는 날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력이라는 것이 주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1월 1일 첫날을 시작해봤자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오면 다시 또 1월 1일로 돌아가는 거죠. 이 365일이라는 주기를 계속 달력을 따라서 반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없죠. 이미 뻔하게 정해진 날뿐인 것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달력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달력의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좀 편리함은 있어요. 날짜를 보면서 편리함은 좀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달력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나이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태어난 날과 내가 살아온 기간,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달력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나이와 남은 수명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 외에는 별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역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달력을 이어왔어요. 수천 년 동안. 어떤 분들은 수만 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2016년 1월 3일까지 인류의 역사의 달력을 계속 인류가 이어왔죠. 그런데 개인을 놓고 보면 우리 개개인은 다 단절이에요. 연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딱 자기가 태어난 날에서 자기가 죽을 날까지 요 기간만을 살고, 태어난 날 그 이전과 내가 죽은 그 이후의 시간과 역사와는 우리는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든 수만 년이 지나든 나는 그것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예요. 단절돼 버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달력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편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달력을 보고 따라가는 이런 인생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추상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집에 걸어놓은 달력들은 세상의 달력이다라고 말할 때 줄여서 세상력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냥 편의상 세상력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불러요. 집에 걸려있는 달력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는 달력이기 때문에 줄여서 세상력 이렇게 저는 불러요. 성도들에게는 다른 달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세상의 달력, 세상력 그거 말고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도들의 달력이 따로 있는데 편의상 이것은
성경 안에 그 달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력이라고 불러요. 그냥 저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써먹으면 뭔 소리가 그럴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력은 세상의 달력. 그리고 성경력은 사람들의 날수를 계산해 놓은 세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력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력과 성경력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력을 별로 안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들은 교회력을 철저히 지켜요. 그 교회력은 목사님의 가운을 보면 금방 알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앞에 강대상에 드러내놓는 그걸 보면 금방 알아요. 색깔별로 다 바꾸거든요. 교회력을 따라서 그렇게 해요. 천주교식으로.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또 교회에 달력 표시를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죠. 저는 이 교회력은 성경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력이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력도 세상력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알게 해주는 달력이란 말이죠. 세상의 달력은 우리 인간의 나를 세고 인간의 나를 알려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력이에요. 성경력은 이 성경 안에서 주신 달력은 사람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셀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경 안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날. 그래서 그것을 성경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경력이 중요합니다. 세상력을 보고 살면 늘 허무해요. 새로운 날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달력을 보고 살다 보면 전혀 새롭지 않아요. 오늘 1월 3일이 2010년 첫 예배 날이지만 새롭지 않잖아요? 새로우세요? 저도 달라진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달라진 것도 없고 이 교회도 달라진 것도 없고 예배 순서도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 주나 그전 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날수를 따라가는 달력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셀 수 있게 해주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그 작정이 계시고 이건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의도,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작정이 있죠. 이 하나님의 작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실현되고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달력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달력을 보면 많은 공휴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기념일, 공휴일이 다 다르죠? 그것은 다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 그런 날들을 표시해 놓은 게 공휴일이고 국경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달력은 사람들이 한 일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언제, 왜,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달력이란 말이죠. 성경의 달력.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날들을 표시하고 있는 이 성경 달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달력처럼 그렇게 표시해서 만들어 거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이렇게 함께 병행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평 이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수평 이론이거든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달력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고 미리 예견할 수도 없어요. 따져서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달력을 만든 분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왜냐하면 이분들은 가장 달력을 체계적으로 현대 우리가 지금 봐도 감탄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죠.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분은 주전 5,000년경부터 달력을 쓰셨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주전 3,000년에서 2,500년경 사이에 사용됐던 것들이에요. 그런 달력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것들이 1년 주기로 움직이니까 그것들을 보고 특히 이집트인들은 매년 한 차례씩 나일강이 크게 범람할 때가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달력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의 근간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뿌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든 달력이었는데 이것을 주전 45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제국의 시저가 율리어스 시저가 이것을 근본 규범으로 삼아서 현대화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율리우스령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약 1000년 동안 서구사회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582년에 그레고리우스 13세라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이걸 개정을 했어요. 날짜를. 개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활절이 안 맞았기 때문에요. 이 달력하고. 우리가 아는 그 윤년 있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원래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1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가 자꾸 땡겨지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부활절이랑 10일의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13세가 강제적으로 중간에 10일을 빼버렸어요. 달력에서. 중간에 달력을 강제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땡겨서 맞춰버린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역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걸어놓은 달력은 그레고리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는 1856년인가? 그때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1895년. 1895년에 고종이 때죠. 우리나라 음력을 버리고 이것을 양력이라고 부르면서 그레고리역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을 로마의 시저 같은 이런 권력을 지닌 사람이 만들고 당시에 중세사회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레고리우스 13세 같은 이런 교황의 권력으로 강제로 만들고 세상 달력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은 이 성경의 달력은 성경력은 이게 사람의 권세, 사람의 권위, 어떤 세력 이런 걸로 막 만들어지거나 함부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 세상의 달력은 끝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력은 단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창조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달력이에요. 이것이 성경력입니다. 성경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작정에서 나오는 창조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 종말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부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력은 이 세상력과는 달리 단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달력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이 세상력을 쫓아가면 새로운 날은 맞이하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날일 뿐이에요. 1년을 주기로 해서. 그러나 성경력을 따르면 하루하루가 영원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달력을 중간에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자기들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의 달력을 별도로 써요. 2개의 달력을 쓰죠. 하나는 그레고리력을 씁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따지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 아닙니다. 유대력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의 신년은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부터 이스라엘은 첫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7월 1일날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후대에 바뀐 것이에요. 나팔절을 신년으로 정한 것은.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년은 언제였냐면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집트력을 참고로 해서 날수를 계산하고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 이집트력을 지금 현대 그레고리력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이 지금으로 치면 언제냐면 3월 중순쯤 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역에서는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달이, 이 3월 달이 너희들에게는 1월이다라고 해주신 거죠. 이게 새해 첫 달이니까. 하나님이 별도의 달력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부으실 때 마지막 10번째로 막배,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쏟으실 때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다 바르고 그들이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를 6월절이다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바로 이 첫 번째 6월절에 행해진 그날이 현대적으로 따지면 3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이 3월달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해의 첫 달로 삼아서 시작을 했으니까 3월 1일이 그들에게는 1월 1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나팔절로 바꿨죠.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달력까지도 다른 걸 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똑 잘라 떼어내서 이들과는 완전히 떼어 구별시켜놓고 이들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구별된 자들입니다. 다른 민족들하고는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먹을 것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죠.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소를 먹어도 되고 돼지를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것조차도 구별하셨죠. 그들의 종교의식도 구별하셨고 생활 방식도 구별해 놓으셨고 풍습도 구별하셨고 다 구별하셨어요. 이들과 똑같지 않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예 달력도 구별하셨던 거죠. 이집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세상력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유대인들만이 쓰게 되는 유대력을 따로 주셨던 거죠. 3월달을 첫 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3월달이 7월달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고유의 달력을 갖고 살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을 보면 세상의 달력은 하루 24시간 또 1년 12달 그리고 365일이라는 주기로 달력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이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달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며칠이나 이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달력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절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무교절이 지죠. 6월절과 무교절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77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것만 말한다면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절기 중심으로 달력이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력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달력을 보면 뭐와 뭐만 알게 된다고요? 달력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져다 주는 건 뭐와 뭐라고요? 나의 나이와 남은 수명. 우리가 그것만 알게 돼요. 실제로 달력 보면. 대단한 거 보는 것 같지만. 달력을 보다 보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게 돼요. 제가 벌써 55세가 됐어요. 달력 보니까. 근데 남은 날이 얼마 되는지가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별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달력을 보면 뭘 보겠어요, 그 달력에서? 자기 나이가 보여지겠어요? 자기 남은 수명이 보여지겠어요? 달력을 봤더니 뭐가 써있어요? 절기가 써있잖아요. 그 절기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살려내셨고 어떻게 그들을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페르시아의 그 칼날 아래서 살려내 주셨고 이게 불임절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달력을 보면 자기 나이 생각 못해요.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이런 거 관심을 못 가져요. 달력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달력에. 이게 유대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유대력을 보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필요 없고요. 성경에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이 세상의 달력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세상 달력은 시간적인 개념만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긴 달력이에요. 그래서 계시적인 개념이 있죠. 그 안에.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적인 달력, 세상력을 보면 거기서 뭐밖에 못 본다고? 시간밖에 못 봐요. 근데 시간을 봐봐자 뭘 얻어요? 내 나이와 나의 남은 수명밖에 안 보는 거죠. 시간을 보니까. 그러나 이 유대력을 보면 거기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이 보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그 계시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달력을 보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이 세상력을 보면 입에서 뭐만 나오겠어요? 탄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허무한 거, 헛된 거. 그러나 유대인이 있었던 유대력을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죠.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달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바로 은혜가 그 달력이었어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제3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력 필요 없어요. 유대인의 달력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달력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력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달력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성경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달력은 유대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계시적인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유대인의 달력도 계시적인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시의 본체, 계시적인 모형의 본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달력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새로운 달력이 성경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보면 이제 곧 죽어요. 돌에 맞아서. 성경을 쭉 증거합니다. 창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세상력으로 치면, 이 세상의 달력으로 치면 주 약 30년경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이 보였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땅의 시간, 세상역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분이 속하여 있는 시간은 어디였냐면 하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늘 보좌를 받고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세상력으로 치면 주 약 5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가 그 시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받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날 그 시에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때에 지나가버린 시간도 아니고 다가올 시간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영원한 현재인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 현재적으로.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 50년에 살고 있던, 1000년에 살고 있던, 2000년에 살고 있던, 2016년 1월 13일 지금 살고 있던 간에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달력, 세상력으로 언제 살고 어디에 서 있던 간에 성도들이 속하여 있는 시간과 달력은 어디냐면 하늘의 달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속에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늘 항상 현재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구원 속에서 성도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봐야 되는 달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지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달력으로 치면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서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세상 달력이 제시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거죠. 자기는. 나는 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하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늘의 날들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영원함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의 달력과 날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함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함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몇 년을 살았냐 이런 개념, 시간적인 개념은 전혀 필요 없는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원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안에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앞에도 써있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치면 얼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구성되는 세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그 역사와 그 은혜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날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성경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었던 거죠.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고 새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그 새 날을 맞이해 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구별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별된 달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력입니다. 세상의 달력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경의 달력을 보시면서 성경의 달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또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와 섭리하심과 그 전능하신 손길과 그 인도하심을 그걸 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허무하지 않습니다. 헛되지가 않습니다. 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력을 이제 편리한 정도로만 사용하시고 오직 이 성경력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 한해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